랩넌트를 사용하고 있는 교사들과 부모님들은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이 세상 서밋은 될 수 없지만은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영적 서밋이 진정 참 성공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 증거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늘 듣던 얘기 같은데 7명의 렘넌트가 똑같이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그 포로 시대 때에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로마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모든 렘넌트들이 바로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자녀는 너무너무 많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 자녀도 영적 서밋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크로스비를 생각해 보세요. 크로스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릴 때에 돌팔이 의사가 눈에다가 약을 넣는데 그것 때문에 실명하게 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역사상 크로스비만큼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을 끼친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크로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여러분 아는 것이 세 가지를 장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소경인데다가 벙어리에다가 기머거리. 사실 끝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영적 서밋만 되면 된다. 그러면 끝난다.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고 내가 또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가 영적 서밋이 되면은 사실 끝난다. 이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다가 아마 한계에 많이 부딪힐 겁니다. 확신 가지고 그래 내 자녀가 많은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 선만 되면 된다. 근데 해보니까 굉장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러니까 사역을 하다가 낙심하고 사역을 하다가 불신앙에 빠지고 심지어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경우를 갖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서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에 세울 수 있겠느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서밋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노력하고 그거는 필요해요. 그러나 이 영적 서밋은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영적 서밋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내 아이가 성령 충만한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요셉이 보디발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 다 그래요.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 거지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 방법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중보기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보좌를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답을 여러분 가지고 제대로 우리 렘넌트를 놓고 중보기도 하셔요. 놀라운 거는 렘넌트 7명의 그 배후에 보면은 반드시 중보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에 그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난 후에 그냥 끝냈을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이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거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자기가 기름 부어서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자기 대를 이어서 이어갈 제자인 틀림없이 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실패했지만은 그 사울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 섬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마음,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매일 내 후대와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반드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할 때에 렘넌트마다 다 달라요. 그 렘넌트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달란트가 다르고, 그 렘넌트를 제대로 우리가 한 렘넌트를 도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깊이 보고 도와야 됩니다. 적어도 그 렘넌트의 여러 가지 앞으로 영적 성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뭐냐면은 가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 또 이미 성경에 이력되어 있지만은 렘넌트가 조금 어렵다고 할 때는 100%입니다. 그 가문 배경 들어가면은 굉장히 무상숭배 많이 한 가문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그게 반드시 그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됩니까? 그 아이의 영적 배경을 봐야 돼요. 심지어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지역의 배경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이 큰 우상 신전이나 큰 우상이 서 있는 그 지역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합니다. 흑암이 엄청 역사예요. 여러분, 대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대구를 볼 때마다 내가 늘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아마 전국에서 병원이 제일 많은 이 도시가 대구 아니겠느냐. 이 달구벌 대를 쫙 가보라니까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 달구벌 대를 여기서 경산까지 가는 그 길 쭉 저는 이제 자로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보지만 저는 유심히 봐요. 울뚝울뚝 선 큰 건물에는 거의 병원이에요. 그리고 쭉 양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개인 병원들이 꽉 찼어요. 뭘 말합니까? 대구는 그야말로 병원 도시다. 그렇게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환자가 많아요? 왜 많은 환자가 있습니까? 우상숭배가 귀신 속이고 다른 이상한 흑암 문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체크하셔야 돼요. 이 아이의 지금 가문의 배경이 뭐냐? 그리고 이 아이의 영적 배경은 어떠냐? 이 지역의 배경은 어떤가?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답이 나와요. 답은 하나예요. 복음 치유입니다. 복음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의 복음이 들어간 만큼 분명히 치유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는 흑암이 그 아이를 자꾸 혼미하게 만들고 계속 그 아이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 예수 이름으로 수없이 결박하고 본격적으로 여러분 렘넌트를 키우는 거는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냥 사건이 아니 그냥 우리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굉장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의 렘넌트가 서밋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한 시대를 바꾸기도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그냥 두겠냐 그 말이요. 어떻게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 사단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못하도록 막을 거라고 말이요. 그걸 부모들이나 혹은 우리 교사들이 모른다고 하면은 하나만 하죠. 애 보면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해버리고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지가면 되고 절대로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는 복음 성구를 암송하게도 만들고 복음 그 성구를 녹취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그 어린이 기도 수업도 같이 하고 하면서 자꾸 그 아이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메시지 짧게지만은 아이가 뭐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냐면 성경 구절 하나 속에 한 단어를 가지고도 계속 포럼하면서 여러분 좋은 것은 뭐냐? 현장을 같이 가보고 설명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아이들 데리고 어른 좋으라고 중심으로 여러분 나들이 가지 마시고 이 대구 여러분들 똑똑하잖아요. 요즘 젊은 우리 부모들 보면은 얼마나 이 컴퓨터나 이런 또 이런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잘 활용하다 보니까 뭐 제가 한마디만 하면은 어디 가다가 여기에 뭐 식사할 때 어딨냐 얘기하면은 금방 찾아내더라고요. 여기는 어디 가면 어디에 뭐 맛있는 뭐가 있고 뭐고 금방 찾아내. 그거는 귀신까지 잘 찾아내면서 왜 렘넌트들에게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꽉 차 있는데 그것도 지역의 문화라고 대표하고 있는 그 현장에 보면 전부 다 귀신 문화요, 우성 문화요, 타락 문화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그걸 복음적으로 설명해주고 불신자 여자 상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면서 이 아이 속에 그 보고 나면 그 아이가 그것이 각인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계속 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요.
교사와 그리고 우리 부모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불신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일곱의 렘넌트 같이 영적 서밋의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소원, 그 렘넌트, 영적 서밋 렘넌트만 일어나면은 한 시대를 바꿀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가장 고대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반드시 되는 거죠. 아무리 내 아이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증거 있잖아요. 역사적인 증거 있잖아요. 증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크로스비가 영적 서밋이 될 때까지 할머니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그들이 그 전기를 읽어보면 알죠.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부모까지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앤 슬레번이라고 하는 그 교사가 생을 걸고 헬렌 켈러를 도왔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많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국은 일신전심 지속하니까 그 속에 어느 날 복음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이 그 속에 가인 뿌리 체질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교사와 부모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은 끈기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절대로 렘넌트 살릴 수 없습니다. 영적 서밋이 아무나 되는 줄 압니까? 영적 서밋이 그냥 적당히 한다고 되는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데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약한 부분들이 복음으로 치유돼서 완전히 그 복음이 그 속에 가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사단은 집중적으로 여러분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공격할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생을 걸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모사한 것은 요한복음에만 2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했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으며,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 세상에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했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빛이십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빛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빛입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신 구원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인간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그 원인을 밝혔잖아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재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러면은 이 사단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밝혔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모든 인간을 자기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단 말입니까? 예수님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책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제사장의 직분은 뭡니까?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면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1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직책 가운데에 세 직책에만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언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셨어요. 그 외에는 많은 직책이 있지만은 이 세 직책 외에는 기름 부어서 세운 직책이 없어요. 그걸 뭘 말하느냐? 이 세 직책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왕, 선지자, 제사장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12가지 이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멸망의 운명에 빠뜨리는데 그 위해서 해방하십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썩어지는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온 관심과 성공,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을 지금 그 함정에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모든 건 나 중심이야. 오직 썩어질 세상, 돈, 물질, 성공, 그리고 성공 중심. 여기 다 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그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해버리기 안 되거든. 그렇게 해서 사단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 귀신 문화, 종교, 우상 숭배,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전속 무속인. 거기에 뭐 법사, 안 그러면 뭐 무슨 뭐 중,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바로 무속 점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뭔가 자기 힘으로 한계를 느끼니까 뭔가 다른 힘을 빌리기 위해서 뭐죠? 우상 앞에 절하고 거기에 복을 빌잖아요. 이게 전 세상이네. 이 동양에는 가장 이런 것이 이제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면 일본입니다. 일본 가보면은 특히 동경 같은 데는 아사쿠사 절에 가보세요. 인산이라는 이룹니다. 그렇게 세상에 잘 사는 이 동양에서는 가장 선진국이요 세계 경제의 3위를 달리는 이 일본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우상의 도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거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뭐 태국,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뭐요? 여기다 여기 틀에 다 빠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 불신자 여태까지 그 운명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빛입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2장에는 흑암, 어둠, 공허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빛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창조의 빛.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생물 살 수 없습니다. 태양 없으면 식물도 동물도 살 수 없어요. 죽음만이 가득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창조의 빛으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냈는데 다 살아나요. 에스겔 41장 1절에 12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 나오는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을 다 소생케 합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1천척을 청량하고 건너니까 발목에 와. 그 다음에 1천척을 하고 난 뒤에 허리에 와. 그 다음에 1천척을 다시 건너게 하니까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건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목에, 어떤 사람은 허리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충만한 상태예요. 그 물이 들어가는 모든 죽음의 땅을 살리는 생물이 이제 그 물이 들어가면 인해서 나중에는 뭐 큰 마을을 이루고 완전 동네를 다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은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저 영혼의 빛이 들어가면 정신, 마음, 생각이 살아나요. 심지어 뭐간 육신도 삶도 살아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그 빛이는 우리 영혼 속에 생명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너무 신기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6.25 사변 전에 태어나서 가장 가난한 그 시대를 시골에서 학교 다니면서 보냈어요. 신기하죠. 그때의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른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는요, 진짜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짓고 해도요, 삼시세끼 밥을 못 먹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농사도 많이 안 지어요. 지금 시골 가보면 빈집도 많고요. 시골 가보면 지금 거기에 농사 짓지 않는 그냥 버려진 땅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풍족해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대는 수고했는데도 모르고 밥 세끼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아이를 공부시키는 꿈도 못 꿨는데 지금은 그렇게 애를 쓰고 농사 안 짓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돼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70년대, 80년대 이 교회가 대부흥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 믿게 되고 모든 우상 흑암 무너뜨려지면서 이 땅에는 육신의 경제까지도 막 살아나는 걸 저는 봤어요. 야, 참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빛입니까?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이 빛이래야 진리와 비진리를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빛이 우리가 참 진리가 뭔지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사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진리 가운데 계속 인도하고 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빛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그리고 빛의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 빛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빛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요?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참석하셔야 돼요. 그 은혜 받는 가장 첫 번째 자리가 어디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반드시 그 예배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많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어디서 생기냐?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본부 훈련 꼭 참석하시고, 요즘 뭐 비대면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토요일 집회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집에 편안히 앉아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집회를 통해서 결국은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달은 만큼,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된 만큼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이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왜 못 누려지냐면은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바꾸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번 한 주간 최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